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심판을 알아야 심판을 면합니다. 심판을 알아야 심판을 면합니다. 지난 주일 오후 말씀을 통해 여러분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다 무엇으로 집을 세우고 계셨는지를 잘 아셨습니까? 이것을 지금 알지 못하고 죽은 다음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알았다면 어쩔 뻔했습니까?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세우신 분들이야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상을 받고 천년왕국에 들어가 한 고을에서 10고을까지 다스리는 복을 받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다 나무나 마른 풀이나 짚으로 집을 세우신 분들은 어쩔 뻔했습니까?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 어두운 곳으로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가는 벌을 받을 것 아닙니까? 물론 살아있을 때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다 나무나 마른 풀이나 짚으로 집을 세운 성도님들은 휴거되지 못하고 이 땅에 남겨져 7년 대환란을 겪는 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다 나무나 마른 풀이나 짚으로 집을 세운 것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이런 일들을 하지 않으면서도 주님이 공중으로 오시는 날을 준비한다고 하는 분들을 보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휴거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대입학력고사를 준비한다고 하면서 중학교 때 배운 과목을 열심히 공부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적어도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배운 과목과 3학년 때 배운 과목을 공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주님이 공중으로 오실 때가 가까운 현재에서는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다 나무나 마른 풀이나 짚으로 집을 세웠는지를 알게 되어 회개함으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주님을 따르고자 할 때 주님을 따르지 못했던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그로 인해 주님을 따르지 못했던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질 때가 돼서야 비로소 주님을 따르게 되는 것과도 같습니다. 주님이 말씀인 것을 아십니까? 그래서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그로 인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질 때가 돼서야 비로소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때 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자신이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실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른 채 아무리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고 그로 인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져도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자들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포기합니다. 물론 여기까지 이르러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는 절망에 이르면 주님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자신이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실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면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라는 말씀을 따르려고 하면, 즉 순종하려고 하면 순종하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자신을 발견한다고요?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지 않고 주님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지 않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자신이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실을 믿고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지 않고 주님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지 않는 자신을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면 됩니다. 그래야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라는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쉽죠? 지난 주일에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자기 생명, 곧 자기 혼을, 자기 마음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자기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과 말과 행동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 십자가를 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기 옛사람, 즉 자기 생명, 자기 혼, 자기 마음을 부인하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자기의 새 사람, 즉 주님과 하나가 된 자기 생명, 주님과 하나가 된 자기 혼, 주님과 하나가 된 자기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기만 하면 누구든지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즉 모든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원리를 알고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다 나무나 마른 풀이나 짚으로 집을 세웠는지를 알게 되어 회개함으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다 나무나 마른 풀이나 짚으로 집을 세웠던 자신이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다 나무나 마른 풀이나 짚으로 집을 세웠던 것을 다 회개하고 버리려고 하면 또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세지 말에는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그래서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세우려고 노력하면 즉시로 자신이 얼마나 많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다 나무나 마른 풀이나 짚으로 집을 세웠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또 스스로 회개하고 버리려고 하지 말고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실부터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회개하고 부인하고 버리면 됩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세우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이것도 소용없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세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여 구원과 영생을 얻은 후에 거듭나는 영의 구원과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과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얻는 것이 바로 금으로 집을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과 혼과 몸을 깨끗게 하여 흠없게 보존하는 것이 은으로 집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깨끗해지고 흠없게 보존된 영과 혼과 몸을 통해 주님의 성품이 흘러나오는 것이 바로 보석으로 집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만 하고 계시면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다 나무나 마른 풀이나 짚으로 집을 세웠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회개하고 부인하고 버리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정화의 불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다 나무나 마른 풀이나 짚으로 세운 집을 다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혹시 주님이 오시기 전에 죽어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벌을 받지 않고 상을 받는 것입니다. 무슨 상입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상과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다가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가는 상입니다. 물론 살아있을 동안에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시면 이 땅에 남겨지지 않고 휴거됨으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다가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가는 상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이르지 못한다면 이 땅에 남겨져 셋째 심판을 받게 되고 혹여 7년 대환란에서 살아남았다고 해도 넷째 심판과 다섯째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셋째 심판이 무엇입니까? 셋째 심판의 대상은 휴거되지 못하고 이 땅에 남겨진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심판받는 장소는 예루살렘과 전 세계이고 심판의 근거는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은 이기는 자가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부활한 성도들과 휴거된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을 때 이 땅에서는 적그리스도의 치하에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7년 대환란입니다. 이 심판의 결과로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은 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인 666을 받지 않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으므로 목배임을 당하는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7년 대환란 후에 주님이 감람산으로 재림하십니다. 이때 살아남아 있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게 될 것입니다. 이때 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인 666을 받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한 유대인과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이들에 대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은 아니 이미 예수님을 믿고 구원과 영생을 얻은 신자들이 어떻게 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했다고 구원과 영생을 잃고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냐고 반문합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게 유혹한 사탄의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고 하셨는데 사탄은 죽지 않는다고 했을 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인류가 하나님께 대해 죽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일을 잘 아는데 하나님이 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면 영원한 불못에 던져진다고 하심에도 불구하고 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겠습니까? 만약에 이런 말씀을 알면서도 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한다면 이것은 원래부터 주님을 믿는 자가 아닌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년 대환란에 남겨진 유대인과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으므로 목배임을 당하는 순교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로 1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번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아멘. 요한계시록 14장 9절로 13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셋째 천사가 그 뒤를 이어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자기 이마나 손에 짐승의 표를 받으면 그 사람도 하나님의 가차없는 벌을 받고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그 고통의 연기가 그치지 않고 영원히 올라갈 것이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사람은 밤낮 쉬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님을 충실히 믿는 성도들은 이런 때 인내가 필요하다. 다 같이 그때 나는 하늘에서 기록하라. 지금부터 주님을 믿고 죽는 사람은 행복하다 라고 말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성령님도 그렇다. 그들은 괴로운 수고에서 벗어나 쉬게 될 것이다. 이것은 그들의 행한 일이 그들에게 따라다니기 때문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가차없는 벌을 받고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당함으로 밤낮 쉬지 못할 것을 믿습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주님을 믿고 죽는 사람은 행복하다고 하신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말고 그 이름의 표를 받지 말고 죽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님을 충실히 믿는 성도들은 이런 때 인내가 필요하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결국 7년 대환란 중에 인내하다가 살아남거나 차라리 죽으라는 말입니다.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님을 충실히 믿는 성도들입니다. 나머지는 다 주님을 배반하고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을 것입니다. 이들은 다 영원한 불못에 던져집니다. 믿습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은 믿는 자라고 하더라도 사망에 이르는 죄, 즉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죄가 있다는 것을 일부러 잊으려고 합니다. 아니, 이단의 교주들이 처음부터 이단이었습니까? 점점 교만해지니까 나중에 자신을 하나님이라, 예수 그리스도라, 성령이라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들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과 영생을 얻었는데 죽으면 천국에 가는 것입니까? 이런 자들은 지옥에 갔다고 주장하면서도 왜 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면 영원한 불못에 던져진다는 사실은 불신하는 것입니까? 얼마나 많은 신자들을 영원한 불못에 보내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사탄의 종입니다. 성경에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습니다. 이런 죄를 짓는 자들에 대해서는 기도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양심에 화인을 맞은 사탄의 후손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아멘. 사망에 이르는 죄란 육체의 사망을 야기하는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의 사망을 야기하는 죄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입니다. 그래서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는 신자들을 위해서는 하나님께 간구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범죄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생명을 주십니다. 하지만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습니다. 이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게 하는 죄들입니다. 그래서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는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간구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는 교만이 하늘 끝까지 차올라 자기를 하나님이라, 예수 그리스도라, 성령이라고 하는 자들이 짓는 죄들이고, 이것이 바로 성령 회방, 성령 거역, 성령 모독, 성령 소멸죄인 것입니다. 이런 사망에 이르는 죄들을 짓는 자들은 이미 양심의 화인을 맞았기 때문에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셋째 심판을 통해 의인 중에 악인을 가르신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서 혹여 휴거되지 못하고 이 땅에 남겨진다면 절대로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말고 그 이름의 표를 받지 말고 순교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많은 크리스찬들이 셋째 심판에 떨어질 거란 말이에요. 왜? 휴거될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럼 셋째 심판에는 뭐예요? 손이나 이마에 표 받지 말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목배임만 받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럼 구원이란 말이에요. 이걸 안 하겠다는 거예요. 또 많은 또 미혹된 이 거짓 선지자들이 받아도 된다고 또 가르친단 말이에요. 괜찮다고요. 그러니까 또 이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넘어가가지고 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아요. 영원한 지옥 가는 거예요. 이건 믿는 자가 만약에 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는다면 그 믿음은 가짜라는 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뭐예요? 절대로 받지 않죠. 그리고 순교해야 된단 말이에요. 반드시 순교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넷째 심판은 무엇입니까? 넷째 심판의 때는 주님이 지상으로 재림하실 때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대상은 이방민족입니다. 심판하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바로 여호사밧 골짜기에 임한 영광의 보좌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로 33절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인자가 모든 천사와 더불어 영광에 둘러싸여서 올 때에 그는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그는 모든 민족을 그의 앞에 불러 모아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들을 갈라서 다 같이 양은 그의 오른쪽에 염소는 그의 왼쪽에 세울 것이다. 아멘. 주님이 7년 대환란이 끝나면 모든 천사와 더불어 영광에 둘러싸여서 오셔서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아 양과 염소를 심판하시는데 그 장소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바로 여호사밧 골짜기입니다. 요엘 3장 1절로 3절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때가 되어 그날이 오면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을 회복시켜서 번영하게 하겠다. 그때에 내가 모든 민족을 불러 모아 그들을 여호사밧 골짜기로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이 나의 백성이요 나의 소유인 이스라엘에게 저지른 일을 두고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심판하겠다. 그들이 나의 백성을 여러 민족 속에 흩어놓고 또 나의 땅을 나누어 가지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비를 뽑아 나의 백성을 나누어 가졌기 때문이다. 소년을 팔아서 창녀를 사고 소녀를 팔아서 술을 사 마셨기 때문이다. 아멘. 주님이 이방 민족들을 심판하시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소유인 이스라엘과 이 땅에 남겨진 그리스도인들에게 행한 일들입니다. 이 심판의 결과로 양과 염소가 나뉘어지는데 양은 천년왕국에 몸을 가진 채로 들어가는 구원을 얻고 염소는 음부로 들어가는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 심판의 장면을 보겠습니다. 이 양과 염소의 심판인 넷째 심판은 유대인과 그리스도인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7년 대환란을 통해 셋째 심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인자가 모든 천사와 더불어 영광에 둘러싸여서 올 때에 그는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그는 모든 민족을 그의 앞에 불러 모아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들을 갈라서 양은 그의 오른쪽에 염소는 그의 왼쪽에 세울 것이다. 그때에 임금은 자기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사람들아 와서 창세 때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여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어 있을 때에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찾아 주었다 할 것이다. 그때 의인들은 그에게 대답하기를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잡수실 것을 드리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리고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리고 언제 병드시거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찾아갔습니까 하고 말할 것이다.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할 것이다. 그때 임금은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말할 것이다.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서 악마와 그 졸개들을 가두려고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지 않았고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지 않았고 병들어 있을 때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찾아주지 않았다. 그때 그들도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린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도 돌보아 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그때 임금이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여기 이 사람들 가운데서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고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것이다. 아멘. 주님이 여호사밧 골짜기에 임한 영광의 보좌에 앉아 모든 민족을 그의 앞에 불러 모아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들을 갈라서 양은 그의 오른쪽에 염소는 그의 왼쪽에 세울 것이 넷째 심판인 것을 아셨습니까?
많은 신자들은 이 넷째 심판을 모든 죽은 자들이 받는 백보자 심판인 다섯째 심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누굴 탓하겠습니까? 이 넷째 심판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었거나 안 믿었거나입니까? 전혀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셋째 심판을 통해 가려진 것입니다. 양과 염소의 심판은 7년 대환란에 남겨진 유대인들과 그리스인들에게 행한 대우입니다. 이들에게 어떤 대우를 했는가가 바로 심판의 근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잘 이해되셨습니까? 7년 환란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모든 민족을 영광의 보좌 앞에 여호사밧 골짜기에 불러 모은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양과 염소로 나뉘어져서 양편에 있는 사람들은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복을 받게 만들고 염소편에 있는 사람들은 지옥불에 들어가게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기준이 뭐예요? 예수 믿고 안 믿고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믿고 이 7년 환란에 떨어져 가지고 고통당하고 있는 유대인들과 그리스인들에게 어떻게 대우했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누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그들은 손이나 이마에 표받지 않기 때문에 감옥에도 갇히고 매도 맞고 헐벗고 그리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이렇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을 뭐예요? 돌봐줬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너희들이 내게 줄였을 때 먹을 걸 주었고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돌봐줬고 병들었을 때 살폈고 헐벗을 때 입혀줬고 아니 우리가 언제 주님께 했습니까? 우린 주님 본 적도 없는데요. 내 형제들에게 이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유대인들과 이 남아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리고 천년왕국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민족은 양과 염소의 심판에서 구원과 또한 이 저주가 나뉘어진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7년 대환란 기간 동안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에게 줄일 때에 먹을 것과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어 있을 때에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찾아준 민족들은 주님께 한 것으로 인정받기에 양의 민족이 될 것이고 반대로 유대인과 그리스도인들을 돌보지 않은 민족들은 주님께 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받기에 염소의 민족이 될 것입니다. 이걸 지금 천주교에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서 선을 행해야지 천국 가고 선을 행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이걸 가르쳐 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건 7년 환란 끝난 다음에 일어날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7년 환란 끝나고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단 말이에요. 여호사밧 골짜기에 영광의 보좌가 임하여서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은단 말이에요. 왜? 살아있는 민족이 얼마 없거든요. 거반다 7년 환란을 통해 다 죽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살아남은 사람들이 뭐예요? 씨앗이 돼가지고 천년왕국 들어가서 자녀를 낳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남겨놓은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 중에 뭐예요? 섞여 있잖아요. 그래서 양과 염소를 나누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예수 믿고 안 믿고 이건 상관이 없어요. 왜? 그들은 셋째 심판 때 이미 순교함으로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많은 민족들은 예수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를 믿고 안 믿고로 천년왕국 들어가는 게 이게 구별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었던 자들, 유대인들에게 행했던 대우에 대해서 어떤 대우를 했는가에 대해서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도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착하게 해야지 우리가 천국 들어갈 수 있어. 이런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요?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알면 이거는 7년 환란 끝난 다음에 일어날 일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무슨 이 행위로 무슨 구원을 얻난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써 구원과 영생을 얻는 거잖아요. 근데 7년 환란 끝에는 아니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그때는 이미 믿는 사람들은 다 순교해서 구원을 받은 거고 다 순교해가지고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순교된 사람들이 같이 예수님과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들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이걸 설명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양의 민족에게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사람들 와서 창세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여라고 하실 것입니다. 창세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가 무엇입니까? 바로 천년왕국입니다. 그래서 양의 민족들이 몸을 가지고 천년왕국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또한 염소의 민족에게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서 악마와 그 졸개들을 가두려고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고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지옥입니다. 끝으로 5
다섯째 심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섯째 심판은 천년왕국이 끝난 후 하늘과 땅이 타버린 직후 하늘에 있는 크고 흰 보좌에서 이루어집니다. 그 대상은 모든 죽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가고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들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7년 환란 중에서도 아니면은 많은 사람이 또 죽는단 말이에요. 천년 왕국 동안에도 100살에 죽는 자들이 있으니까는요. 또 천년 왕국 끝나고선 이제 마귀를 풀어놨더니 또 그 수많은 사람들이 마귀 편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심판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들 중에서도 뭐예요?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백보자 심판이란 말이에요. 이 심판에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영원한 아버지 나라로 가는 거고,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들은 영원한 불못으로 지옥으로 간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나는 또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아 계신 분을 보았습니다. 땅과 하늘도 그분 앞에서 사라져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죽은 사람들이 모두 그 보좌 앞에 서 있고 책들이 펴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또 다른 책이 한 권 있었는데 그것은 생명책이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은 그 책들에 기록된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았습니다. 바다와 죽음과 지옥도 죽은 사람들을 토해냈으며 그들은 각자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죽음과 지옥도 불못에 던져졌는데 이것이 둘째 죽음입니다. 다 같이 누구든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이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과 영생 얻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지옥 안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뭐예요? 여기서 이름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어찌하든 여러분의 생명책에서 이름을 흐려버리고 지워버리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성령 소멸책까지 짓게 만들므로써 구원을 잃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구원과 영생 얻은 사람들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흐려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 죄를 범하고 계속 높아지고 교만해지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다, 내가 성령이다, 내가 그리스도다, 이 사람들은 생명책에 이름이 적혀져 있다가 지워져 버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어찌하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은요, 죄를 짐짓 짓게 만들므로써 이름을 흐리게 만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나중에 지워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예요?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달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나를 지워서라도 저들을 구원해달라는 이런 믿음까지 온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책에 있는 이름이 지워질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한 번 기록되면 끝까지 간다고 생각해요. 말도 안 되죠. 왜?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는데요. 이런 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강구하지도 말라 그래요. 왜? 이건 양심에 화인 맞았기 때문에 더 이상 회개할 수도 없는 죄예요. 이들은 다 지옥 간단 말이에요. 이미 믿었어도요. 그러니까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지 뭐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나갈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불신자들은 이 크고 흰 보좌 심판을 통해 영원한 불못에 던져져 사탄과 그의 졸개들과 타락한 천사들과 함께 불못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5가지 심판을 알게 된 여러분은 이제 어떤 삶을 사셔야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세우는 일과 온 영과 혼과 몸을 흠없게 보존하시다가 주님이 곧 오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심판을 알아야 심판을 멸합니다. 우리가 심판을 바르게 알아야지 이런 심판에서 내가 모면되기 위해서 노력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심판을 없애버린 거예요. 마귀가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심판을 안 받는다는 거짓말을 뿌려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심판받는 걸 모르니까 뭐예요? 심판에서 벗어날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자기는 심판을 안 받는다고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셋째 심판에도 떨어지고 넷째 심판, 5번째 심판에도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는 이런 심판에서 모면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